기쁘게 흠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자,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 시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쪽의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죠. 근데 이 나라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 한 30년에서 40년 동안을 말씀 사역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인데요. 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선포한 메시지의 대표적인 주제는 뭐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가장 심각한 영적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남유다 왕국과 분열될 때 하필이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위치가 남유다 땅에 있다 보니까 북쪽의 10개 지파는 성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땅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 이름을 사마리아 성전이라는데 이 사마리아 성전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옆방에는 바알을 제사하고 또 그 옆방에는 아세라를 예배했던 거죠. 말하자면 본당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옆에 소예배실에는 바알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 뒤편에서는 아세라를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근데 더 심각한 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 정도밖에 안 돼요. 전쟁의 하나님,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농사의 소출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많이 낳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은 아세라라고 하는 매우 가증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왜 늦은 비의 얘기를 하죠? 이른비, 봄비, 가을비, 늦여름비, 이거는 소출, 즉 농경에 필요한 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은 우상이에요. 그가 그 우상, 그 돌덩어리가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내려주신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주면 다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알지 못하고 섬겼던 심각한 영적 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죄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질책 하나를 내리셨어요. 이게 호세아서에 있는데 우리 4장 6절 말씀만 볼까요? 자막으로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외양은 하나님을 섬겨도 그 끝에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야, 이 북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외양과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무슨 내용을 믿는지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믿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알기는커녕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종교학적으로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맹신이라고 하죠. 믿음의 내용도 없는데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맹신. 또 하나 증세가 뭔지 아세요? 흐리멍텅하게 믿으면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흐리멍텅하게 알아서 바알이 마치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앙꼬 없는 찐빵은 찐빵일까요? 찐빵이죠. 앙꼬만 없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에요. 찐빵이 아니라 소보루가 되고 크림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우스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가 오늘 예배 왔어. 내가 오늘 교회 건물에 왔어. 그냥 성도들과 같이 찬양 불렀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순전한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목사님이 마이클 스펜서라는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려보다는 신앙 감정만 가르쳤다. 강한 사운드에 비트가 빠른 그런 음악이 가득한 화려한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속에서 정작 믿음의 내용이 무언지는 가르치지 않고 신앙 감정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은 감성적인 이야기들이지 진짜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성도의 심령에 새겨준 적이 있냐는 거죠. 믿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삼아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동행하심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에 가 있고 예배라는 모임에 있는 것으로 그저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건 감정이지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시거나 복음성가 부를 때 어디에 주목하세요? 찬송의 가사예요? 멜로디나 비트예요? 가사에 집중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멜로디나 비트에 마음을 담아서 단조가 나오면 슬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하고, 빠른 박자면 막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되면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내가 얻어가는 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뭐죠? 그냥 감성적인 거를. 지금도 저 경상남도 쪽에 많이 분포해 있는 고신이라는 교회, 고려신학교라는 고신이라는 교회는 기타를 못 치게 해요. 드럼 못 치게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대 음악을 못 받아들이는 문화적 폐쇄성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박자나 그러한 멜로디에 자신의 감정을 실을 걸. 감정이 아니라 뭐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우리 교회는 뭐 기타도 치고, 저도 뭐 기타를 치니까 드럼도 치지만 중요한 건 그건 우리의 고백을 도와주는 작용이지, 찬송가와 복음성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자, 은혜와 평강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해요? 신앙 감정으로요?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알아야 은혜가 와요. 알아야 평강이 와요.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중요한 건 이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신앙의 감정으로? 막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요? 안다라는 거. 여러분, 안다라는 의미가 보다 더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다라는 게 불분명해서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요새 한국에 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신문, 방송 막 떠들어대고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3월 9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다 여러분 아실 건데, 여러분 적어도 한 4명 정도의 이름까지는 알죠? 어떤 사람인지. 4분의 후보가 다 누구죠? 이재명 씨. 저는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당 득표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씨, 심상정 씨, 그다음에 허경영 씨까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분들? 몰라요, 여러분. TV나 인터넷으로 들은 거예요. 화면으로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를 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상조사? 그들에 대한 헛소문? 뒷말들? 아니죠. 안다라는 건 우선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만나야. 만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의 뭐라고요? 시작인 거예요. 만나야 시작.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이건 생명의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사도 요한이 공생의 시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예수의 소식을. 그걸 두 눈으로 봤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죠. 뭐라고 하죠? 자세히 보고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으로 어루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루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교리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만날 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교리적이야. 저 사람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저 양반 키가 크네. 성깔도 있네. 저 사람은 좀 빨라. 성급해.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알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설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 정도예요? 어떻게 좋은데? 무엇이 좋은데?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만남이라는 건 교리적이고 지식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움직임을 잡아내려면 만져봐야 돼요. 만나서 안아봐야 돼요. 그러면 따뜻하다. 그분이 부드럽다.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책으로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으로부터 이야기 듣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면 얼굴 맞대고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알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불편하죠, 마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본단 말이야, 만난단 말이야, 그지? 아니, 하긴 그래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죠? 속으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는 만났나? 지는 봤어. 근데 여러분, 꼭 눈이 있어야 만남이 성립됩니까? 복음서에 수많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성경은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눈이 멀었어요.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소경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소경된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대화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난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죠?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 제대로 만나는 건 마음을 주고 받는 거예요. 자, 물건 사기 위해서 동네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알바를 하는 아가씨가 되게 이뻐. 여러분, 그 알바를 하는 아가씨의 이쁨을 보고 우리가 만났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났어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게 진짜 만남이 되려면 그 아가씨 계속 만나려고 물건 살 것도 없는데 계속 편의점을 들락날락 그리고 꼬셔서 이야기도 걸어보고 그리고 편의점 밖에서 시간을 내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사고 말도 하고 마음을 비로소 건네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 요새 그 아가씨 만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다는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나 하나님 봤어 하는 사람은 다 사입이에요.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만남이 계속 되어가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보죠.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게 한다라는 은혜의 속성을 배웠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려면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받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자라서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고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니네 지금 하나님 좀 만나라.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좀 만나라. 그러면 그분은 농경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 사이에 뭐라고 해요? 결국은 살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서 아니? 그건 지식이 아니야. 만나야 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이러한 만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심령의 자리가 안 잡힌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도대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 마음을 두는 건지 뭔지, 그냥 예배 오고 거에 건물 오면 내 신앙이 자라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영적 생활의 기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땅의 기쁨을 얻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려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위안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평강을 갖지 못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자리, 오늘 이 예배에 그 평강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오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건물로 오는 발걸음조차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기쁨이 없는데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재미로 몇 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3년도 채 못 가요. 사람 만나는 재미, 여러 가지 일하는 재미로는요 3년이 못 가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고난 속에 있어도 심령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으면 평생을 주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영적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이제까지 못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제대로 만나는. 그리고 그 만나는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들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그냥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어떤 사람을 부둥켜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갖고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서 만나려고 그래요?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요. 그리고 장소를 알았으면 좋은 시간을 택해요.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택해요. 그리고 그 장소와 시간을 구별 그자 있으면 말도 정중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렇죠. 마음을 정말 나누고 싶은 집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그저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하시라니까. 안 되죠. 그게 되지가 않죠. 목사님 나는 항상 기도해요. 난 그런 거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네 이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 정도는 좋은 걸 만들어야죠. 그런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집중도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공예배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런 자리 나와서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드리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안 만나봤나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나지막히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를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귀를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있으세요? 그래, 네가 요새 참 힘들지. 내가 알아. 그 마음 하나 받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죠? 무슨 큰 돈을 번 것보다 더 기쁨 내 심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 기쁨, 이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이것들이 나를 정말로 살려가는 일인데,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목사님 소리만 쳤어 이러고 돌아갈래요? 아니면 그래, 오늘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힘이 들고 정말 마음이 힘든데 오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너와 영원까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새 본인이 느껴요. 내가 자랐네.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다 보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새 내 인생에 꽃이 핀 걸 봐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와, 저 사람 변했네. 저분 저렇게 변했네. 인생에 꽃이 피는 거 아름다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열매가 풍성히 열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삶은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자라지 않아요. 핵심적인 걸 붙들 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비로소 내가 자라게 되는 거.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지 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마음을 드리는 나의 집중,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원래 용기가 많았던가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결국 자신의 미천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끝나가는 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에 떨기에 불꽃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얘기했죠. 갑자기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바로 애굽으로 가라. 하지만 모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부족하고 미천하고 능력 없고 말재주가 없는 자신. 그리고 그쪽에서 살인사건 하고서 떠났던, 그죠? 그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불안과 의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묻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누구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토록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말 듣고 모세가 바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끄집어 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됐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겼어요? 결국 바로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죠. 모세가 힘이 세서? 아니죠. 모세가 안 하나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할렐루야.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힘이 있어요. 그분을 아는 만큼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만나셨으니 계속 만나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지식 그 알미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15장 함께 찬송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